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나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낭망을 했죠. 예수님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하지 않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더니 제자들이 왕창 다 같이 갔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한 마리도 못 잡혔어요.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평생 그거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걸로 밥 벌어먹고 찾아 먹였던 그 실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평생 경험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됐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한 가지 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신다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돈 벌고 밥 벌어먹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순간이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이 나가는 거지. 그 힘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떠난 사람은 예수님이 떠난 베드로는 할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같이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위의 환경을 움직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지식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람 속에는 자의식이라는 게 있죠. 자의식은 뭐를 움직이는 힘이냐면 여러분들의 물질계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무슨 뭐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이런 물질들을 움직이는 것들은요 영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자의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우리가 늘 얘기했죠. 나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 자기 인생에 배운 것, 들은 것들이 다 통틀어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나가 된다 그랬어요. 이 나라는 것이 자의식이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런 것을 잘 습득하면은 이것이 단단 튼튼해져서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사를 30년 한 사람하고 장사를 이제 시작한 사람하고 누가 잘하겠어요?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누가 어떤 물건이 좋고 어떤 사람이 뭘 사랑하는지 누가 잘 알겠어요? 당연히 30년 한 사람이 잘 알아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서 알아요?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자의식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느낀 바대로 체험한 대로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힘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고 어떤 가게를 사랑하고 어떤 물질을 사랑하는 힘은 그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물질계를 사랑하는 힘은 자의식에서 나왔지만요.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는 것은 자의식에서 나왔지만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소속의식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소속의식. 따라서 소속의식. 소속의식은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소속감. 이거는 누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거죠. 사람. 여러분들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의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소속의식으로 아는 겁니다. 내가 많이 사람들을 경험하고 체험할수록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속의식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자의식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온전히 나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가게를 잘 운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스포츠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몸이 건강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에요. 그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소속감으로 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한다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의식.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의식. 이 자의식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소속의식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자의식으로 아무리 자기가 살아갈 줄 안다 할지라도 부인 사랑하라 그러면 못 사랑할 사람 많다니까요. 자녀 사랑하라. 아니 엄마가 막 치맛바람 날아가면서 부동산도 하고 학교 가서 뭘 해라. 그러면 막 학부모 회장도 되고 그럴 수 있는데 너 자녀 사랑해라. 너 남편 사랑하라. 그러면 빵점짜리 사람 할 사람 많다니까요. 이 사랑은 자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의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자의식이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벌어먹고 산다 할지라도 인생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정에 실패하는 사람 많고요. 배우자를 사랑 못할 사람도 많고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 줄 모르는 사람도 많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라. 그러면 사랑할 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평생 못했어. 왜? 나에게 이 소속의식을 심어주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보다 더 깊은 의식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식과 자의식을 초월하는 게 뭐냐면 내 임재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을 아무리 좋아하고 사람이 좋아서 막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인정이 좋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한테 막 또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베풀어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임재감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이 믿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자기 결과를 못 얻을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잠언에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 이거는 꼭 재물의 부가 아니라 마음의 부, 영적인 부, 그 다음에 내 인생의 평안함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행복감을 이루고 감사를 이루는 그 부함을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요. 복을 주시는데 노력이 더하지 않은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노력이 더해지지 않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내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여호와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고 내가 받는 거예요. 막 무슨 사기 치는 것 같죠? 노력하지 않아도 복 받는데요. 무슨 기복신앙이 아닌가.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구원 받기 전에 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구원 안 받았을 때니까 그건 하나님 다 용서해 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구원 받고 나서 굉장히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죄가 있는 게 그대로 보이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근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는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는데, 구원 받은 후에 내 삶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신 봐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솔직히 들여다봐요. 근심이 돼? 근심이 안 돼? 근심이 돼. 왜? 내가 그렇게 예수를 알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걸 어떻게 해? 우리 스스로가 보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내가 뭔가 배우자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있는데, 너 예수 믿는데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너 왜 그러냐 하고 여러분들 남은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들리는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 이런 모습 보고 죄인의 모습 보고요, 남들이 싫어하기 전에 먼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영에 있는 사람은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그런 깨어있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의 영이 없고 하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 인자감이 하나도 없던 사람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 져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내 인생에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그냥 내 힘으로 나가지,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갔네, 가까이 갔네,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은 다음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얘기했어요. 그렇게 던졌을 때 엄청난 숫자의 고기가 잡혔죠.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누군가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겉옷을 벗고 있었다가 입고 예수님한테 수용쳐 갔거든요. 그 수용한 거리가 거의 100m 정도 돼요. 그 100m를 옛날 그때 당시 겉옷 알죠? 듬지막한 그 겉옷을 입고 100m를 수용해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 위해 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왜 갔을까요? 그거를 저는 궁금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뛰어갔을까요? 왜 보러 갔을까요? 왜?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한번 얼굴이나 보러 갔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가 잘해서 뭘 잘했어? 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뭐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죠. 어떻게 부인했어요? 아주 그냥 쌍욕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해버렸죠. 그랬는데 그 볼 마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큰 잘못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싶겠어? 보고 싶지 않겠죠. 쥐구멍이라도 찾아가고 싶겠죠. 아니면 가더라도 제자들 뒤에 이렇게 갔다가 주님이시다 그러면 뒤에 있다가 서서히 나중에 슬쩍 가겠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제자들 다 무시하고 자기 친구들 다 무시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얘들은 다 무시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이렇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다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잘못을 많이 한 그 사람한테 물속에 첨벙 들어가서 팍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하건대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안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안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지적하고 너 알지? 너 잘못한 거 알지? 내 그때 그날 밤 쳐다본 거 알지?
너 잘 줬지? 이런 사람이었다면 안 갔겠죠. 아니면 가더라도 멀리 뒤에서 갔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거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한 건지도 알고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면서 자기를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물속에 첨벙 뛰어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달려들어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실상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를 지을 사람인지 먼저 알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에게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이 너를 청구하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의 교회를 세울 거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실수할 것도 알고 앞으로 죄질 것도 다 아는데 예수님은 그를 이미 다 아시고 나서도 그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양이었습니다. 양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요, 뭘 가르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3년 후에 하는 결과가 뭐야? 뭘 배웠어? 뭘 배웠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베드로가 뭘 배웠어? 3년 예수님이 십자가 짓기 전까지 아니 뭐 3년 하면 뭐 작품으로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쳤다면. 근데 어떤 작품이었어? 한 제자는 뻘거벗고 도망가고 한 사람은 뭐 배신 때리고 뭐 배운 거 뭐 있어?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사역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 이론을 배웠어? 무슨 성화에 대해서 배웠어? 성경 구절에 대해 배웠어? 하나도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하나도 거의 배운 게 없어. 거의. 배운 거 다 까먹었어. 그럼 뭘 배운 거야? 뭘 배운 거? 예수님 뭘 가르친 거야? 예수님 무능해서 못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걸 배운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배운 거예요. 성경 배운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방법 배운 것도 아니고 물론 다 가르쳐 주셨죠.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병 고치는 거 하나님 말씀 다 가르쳤는데 그의 중심이 뭐예요? 그거의 초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아들 메시아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자들이 이거 저런 거 다 배우고 똑똑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뭐 배운 사람만 하나님 구원받았어요? 예수 사랑 배운 사람은 하나님 구원받았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막 해요. 그러면서요, 성경도 알고 뭐, 웬만한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또, 길고 나는 사람 많습니까? 저도 이제 유튜버 하지만은, 보면은, 하여튼 뭐, 별거 해서 다 아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 왜 안 자라나?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꿰뚫고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데 아니 믿음이라도 자라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작품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왜 안 돼?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못 배워서 그래요. 안 배워졌기 때문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많이 배우나 스승은 많은데 진짜 내가 따라가지 내 아버지를 못 만나는 거야.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처음 만날 때 그랬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걸 잡고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이라고 날 떠나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거기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는 물고기 많이 잡힌 다음에 나 가세요. 떠나세요. 그랬어요. 왜? 거룩한 분인지 뭔가를 감지를 했거든. 자기 죄인 거 자기가 알거든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이 딱 있어요. 예전에 이천수 목사님 예언 막 하실 때 통변하실 때 막 겁나요. 다 알거든요. 다. 어저께 뭘 봤는지 TV 뭐 봤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안 찾아가. 왜? 들통날까 봐. 죄진 거 알까 봐. 자기가 불륜하는 거 알까 봐. 못 찾아가.
여러분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알아요. 우리 육신의 사람은 뭔지 압니다. 육신만 가지면 거룩한 게 뭔지 알아요. 거룩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결한 게 뭔 줄 알아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요,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뭔가 감사한 거야.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저는 정결한 분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왜? 예수님을 뭘로만 알았어요? 거룩한 분인 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만 아는 거예요.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달라졌죠. 골기를 많이 잡으니까 떠나가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미 죄를 다 발견했어요. 자기 죄를 다 보여줬어요. 자기가 어떤 놈인지 다 알렸어요.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뭘 알기 때문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 왜 찾아갑니까? 나 다 아니까. 나를 다 알아주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까 죄져도 또 엄마 찾아가잖아. 우리 친정엄마 찾아가잖아.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비로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올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아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랑 느껴보셨나요? 네? 진짜 사랑 느껴보셨어요? 진짜 사랑 어떻게 느껴요? 그냥 멋진 사람 만나면 진짜 사랑 느껴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때 그때 진짜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런 체험은 너무너무 드뭅니다. 그런 체험을 이 세상 살면서 했다면 여러분 진짜 럭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 누구한테 느끼느냐면 하나님한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느끼는 거죠. 반면 남 앞에서 잘해야지만 그 사람이 사랑해 준다면 내가 잘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피곤한 사람이 돼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닌데를 여러분 느끼잖아요. 나는 이런 쇼하는 사람 아닌데 나는 이런 잘하는 사람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면만 좋아해. 나의 일은 어둡고 괴로운 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해, 싫어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서 떠나고 싶죠. 사랑을 못 느껴요. 대화가 안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죠. 예루살렘 가려면은 이렇게 대부분 사마리아를 뚱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서 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리라 하고 스트레이트로 갔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왜? 그 사람 한 명 만나려고 예정 가운데 그 사람 한 명 만나려고 시간 약속 맞추듯 그 장소에 딱 찾아가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시려고?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면서 함께 그냥 지내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물 한 컵 달라 그러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깜짝 놀라면서 왜 나랑 상종하냐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특히 여자인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는데 왜 상종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얘기해죠. 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물 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인의 죄를 들춰내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은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싹 가리려고 지금 찾아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꺼내신 거예요.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맞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함께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맞다. 그러면서 중간에 사실 이야기하고 맞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것은 왜 얘기했냐면은 그 여인이 느끼라고 뭘 느끼라고? 나는 너를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만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거 너 발견하고 너가 얘기하고 나서
주님이 깜짝 놀라서 남편 5이나 있었어? 그런 여자였어? 너 가늠한 여인이구나 하고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너가 어떤 죄를 질 것까지도 알고 너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의 삶이 어떤지 너의 깊은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악함과 죄와 사단들이 어디서 역사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 주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를 몰랐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암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체험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을 느낀다 그랬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만나주시고 물을 떠다 달라 그러고 데리고 오라 그러고.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을 몰랐다면 계속 덮고 있겠죠. 덮고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위선은 가면이라는 거예요. 가면. 자기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꾸만 뭔가를 씌워서 자기 얼굴에 아름다운 모습, 좋은 모습만 계속 보이는 게 인간의 이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그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네? 가정은 개판이지만 목회자 자리 강단에 올라가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 보이고. 여러분, 가면은 뭐 연극할 때,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연극할 때 그 모습하고 일상 자기 사생활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잖아요. 가면에 얼굴 쓰는 연극에 나오는 그 여인을 좋아하는 것하고, 그 연극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하고,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하고 딴판이잖아요.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연극하는 사람 좋아해요. 연극할 때 그 가면 쓴 사람을 좋아하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드러나면 다 싫어한다니까. 예수님이 가면을 싫어하고 위선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가면을 벗기길 원합니다. 위선을 벗기길 원해요. 우리를 죄인으로 나타내길 원해요. 왜? 우리의 가면이 벗어져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사랑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 가면을 쓰고 하나님 이 모습만 좋아하세요. 이 모습만 좋아하세요. 이 모습만 좋아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위선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주님의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체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초점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큰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가장 큰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랑을 못 줍니까? 내가 왜 사랑이 없습니까? 내가 왜 신앙이 없습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못 지켜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이 못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가면만 쓰고 종교적인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훈련하는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 잘하겠다는 모습 그 모습들은 다 주님 앞에는 가면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 가지고 살래요? 여러분 오늘도 다 가면을 벗어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면을 벗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위선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 얘기를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먹는 거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양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여인이 뭘 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먹고 만족하셨대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뭘 먹은 거예요? 뭐가 만족했어요? 너무 기뻐도 먹을 것이 안 먹여지잖아요. 마음이 기뻐서. 뭐가 기뻤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것, 그거가 예수님한테는 큰 기쁨이 됐잖아요. 그게 만족이 됐잖아요. 그게 즐거움이 됐잖아요. 얘는 예수님 어떻게 즐겁게 하려? 하나님 어떻게 즐겁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뻐하게끔 어떻게 하시고 계셔요? 부흥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해서, 정결케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만족은, 하나님 우리 위해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아는 것을 체험할 때, 예수님이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도 불구하고, 내가 24시간 나쁜 짓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미래를 완전히 준비해 놓으시고 완전히 승리해 놓으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고, 우리 삶이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힘이 나오는 겁니다. 살맛이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 주님의 사랑입니다. 슬픔을 이기는 것 주님의 사랑입니다. 무기력감을 이기는 거요, 예수 사랑이에요. 사람 두려운 거예요? 사람 무서워요? 예수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미래요? 예수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여인 보세요. 어디서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디입니까?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신약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예수님이 몇 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내가 메시아다.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성경에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이고 5명의 남편을 가졌고 지금 간음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이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기 마을 사람에 가서 얘기를 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슬펐던 것도, 감추고 싶었던 것도 사람한테 다 얘기하고 나가고 두렵지 않고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도하고 다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잘 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팔 벌려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압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것은 육신의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뭘 모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어떻게 한다? 시인하고,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부인한다. 그러면 부인해야 돼? 시인해야 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돼요. 시인해야죠. 그렇죠? 부인하면 안 돼. 부인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해. 할렐루야? 그런데요, 베드로 부인했어? 안 부인했어? 부인했어요? 안 부인했어요? 몇 번 했어요? 3번이나 했죠.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난 몰라. 너 나 3번 부인했겠는데 그랬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상 안에서 말했죠. 우리가 늘 얘기했죠. 실상 안에서. 따라했으면 실상 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 뭘 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죄를 진 거, 사단으로 있었던 거 다 보셨어요. 세상 안에 살았던 거 다 보셨어요. 그렇지만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오르신 것도 같이 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요, 회개 막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울었다고만 했지, 베드로가 회개했다. 내가 3번 부인한 거 정식으로 사과했다. 그런 말 있었어요?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정식적으로 베드로가 내가 그때 내가 정신이 빠져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부인한 거 끊이지도 않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양만 치라고 3번 얘기했지 베드로가 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유다 보십시오.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엄청난 회개를 많이 했다니까. 노력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뭐 했다 그랬어요? 뉘우쳤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어떻게 했어요? 갖다 뒀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 고백까지 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죠. 그렇죠? 뭐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려고, 올바르게 하려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뉘우치고 정죄함을 깨닫고 은 30 갖다 주고 성전에 던져놓고 고백도 하고 자기 생명까지 바쳐먹으면서 용서 받으려고 노력했죠. 가룟 유다가 지혜가 없었어요? 성경을 몰랐었나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거의 똑같이 배웠어요. 함께 얘기했어요. 같이 얘기했어요. 같이 주님하고 생활했어요. 베드로는 그 3년 반 동안 뭘 깨달았습니까? 한 가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 그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 예수님 만나러 찾아갔어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엄청난 노력했어요. 이거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엎드리고 찾아가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자기 몸을 찢어서 자해하면서 내가 이제 안 해야지 금식해가면서 하는 모습. 근데 결코 주님이 거룩하신 분만 알지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모를 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게 회개예요. 회개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키고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만 말합니까? 주님의 영만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은 내 육신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를 30년, 60년 묵상을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늘 날아가는 지름길이 뭡니까? 회개하는 지름길이 뭡니까? 믿음을 성장케 하는 지름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영광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하셔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 사랑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으로서 주님하고 연결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죄인들의 친구라. 얼마나 그 기분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입니까? 죄인들의 친구라.
그냥 회개한 자, 의인들의 친구다. 다 회개하고 다 깨끗이 하고 다 온전하게 된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지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분,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깨끗이 하지 못해야도,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하여도, 여러분들의 삶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친구가 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물에 뛰어들어서 100m 수영 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깨달을 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깨달을 때 힘을 얻는다. 사랑을 깨달을 때 힘을 얻는다. 여러분들 무슨 힘으로 삽니까 요즘? 여러분 먹어서 이제 확진자가 됐죠. 확진자. 쪘어. 그 힘으로도 안 나. 무기력해. 살맛이 안 나고 죽을 것 같을 때. 여러분들 이거 구해주세요. 저것 구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잘 노력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내게 알게 하소서. 그 사랑을 얻는 자가 여러분 최고의 신앙생활, 최고의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함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거에 최고를 두시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그거를 할 때 여러분 속에서 만족이 느껴지고 힘이 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치료받을지어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치료받을지어다, 인생이 치료받을지어다,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인생에 내 힘이 어디서 나느냐, 내 도움이 어디서 왔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로부터, 그 사랑의 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 뭐를 알았나요? 뭐를 알아요? 그렇게 지식을 알고 사람들을 알고 물질도 알고 여러 가지 다 알았는데 여러분들 정작 알아야 될 예수님의 사랑은 혹시 빈약하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눈물이 쏟아지도록 여러분 하늘 손을 올리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